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2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베드로의 대답에 대한 주님의 이 말씀 또 주님의 약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이 사실은 지난주죠. 지난주가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만 4주년이 되는 그런 주일인데 설 관계로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념주일로 섬기게 되는데 마침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교회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설립 기념주일로 따로 설교를 하지 않고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이 마태복음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약속된 구원자, 즉 그리스도다라고 알지 못했고 더군다나 이 나사렛에 살고 있었던 인간 예수가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다, 본체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등이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바로 그 구원자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 놀라운 고백을 한 베드로를 복이 있다고 칭찬하시고 이미 그가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주님이 처음 그를 만났을 때 이미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굳이 그의 옛 이름인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시면서 네가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오늘에 보면 주님이 네가 복이 있다라고 하시기 전에 그 앞에 왜냐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주님이 여기서 혈육이 알게 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베드로가 방금 한 이 신앙 고백, 이 내용이 베드로가 타고난 어떤 영리함이나 다른 사람의 가르침이나 어떤 연구에 의해서 예수님이 그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더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런 정도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이 베드로가 고백한 그 내용을 알게 하신 분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한 이 고백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은혜로 계시를 받지 못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을 직접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고 대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성경에 대한 전문가라고 자처했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모두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때 주님이 여전히 종의 형체로, 그래서 어떤 임금의 권위나 어떤 재산을 가지거나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상태, 많은 사람들이 대적을 하고 있는 그때에 베드로가 주님께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이죠. 따라서 이런 고백은 정말 큰 믿음과 단호한 그런 결심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이 계시의 빛을 힘입지 않고는 인간의 지혜로는 도무지 나사렛에서 자라고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이 성령의 일들을 도무지 받을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오직 영적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중에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시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정말 믿고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요. 주님은 이렇게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이어서 논란이 되는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18절 19절에 보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서 논란이 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실 때 이 반석이 무엇을 가리키는가에 대한 논란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할 때 천국 열쇠는 무엇인가? 그리고 너는 또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서 또 논란이 있어요. 또 하나는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땅에서 매고 풀면 하늘에서도 매고 풀린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런 것에서 논란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 진영 사이에서 이런 논란이 있어 왔어요. 또 심지어는 개신교 진영 안에서도 이 각각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하나하나를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면, 먼저 주님은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에도다 이렇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베드로인데 헬라어로는 페트로스입니다. 페트로스. 그래서 이 페트로스라고 하는 이 말은 엄밀한 뜻은 이 반석에서 큰 바위 덩어리에서 떨어져 나온 돌덩이에요. 그러니까 돌이죠. 돌멩이죠. 그런데 우리가 17절에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그 앞에서 보는 것처럼 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그런데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장차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해석하기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미 주님은 이 베드로에게, 시몬이었던 이 베드로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단 말이에요. 게바는 아람어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공용어가 아람어였어요. 근데 이렇게 먼저 이렇게 주님이 이 베드로에게 비로소 네 이름이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이 장차 네가 게바라고 하리라 이 말씀이 지금 성취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시몬의 이름을 이 돌덩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의 그런 베드로라고 하시고, 주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베드로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 페트로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반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페트라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페트로스, 반석은 페트라 이래요. 그래서 이 페트라는 말 그대로 큰 바위덩어리 또는 반석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실 때 반석이 무엇을 가리키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헬라어로 가지고 보면 너는 페트로스라. 내가 이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페트라, 이 반석이 무엇냐라고 할 때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즉 주님이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이나 루터 같은 분이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세우시는 분이시면서 동시에 자신이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논리적으로 모순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견해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또 다른 견해는 무엇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반석이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 개인을 가리킨다라고 주장하는 한 그룹이 있습니다. 주로 로마 카톨릭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데 물론 개신교 진영에서도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아까 베드로가 페트로스라고 했잖아요. 이 페트로스 할 때 그 끝에 어미가 오스입니다. 헬라어를 공부하신 분은 오스가 어떤 경우에 쓰여지냐면 남성형 명사가 오스로 끝나요. 그리고 페트라, 반석은 페트라라고 했잖아요. 페트라라고 할 때 그 끝에 어미가 아인데 이거는 여성형 명사의 이 어미가 아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페트로스나 페트라는 어떤 동일한 어원의 남성형 명사와 여성형 명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이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람어로는 놀랍게도 이 페트로스나 페트라 모두 게바로 쓰입니다. 아람어로는 다 같이 게바예요. 그래서 이 아람어와 같은 어원인 이 시리아어로 된 이 성경의 사본이 있습니다. 그게 페시타 사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두 단어가 페트루스와 페트라 이 단어가 구분이 없이 쓰여요. 이 무슨 말이냐면 너는 게바라. 내가 이 게바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떠나서 이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를 가리킨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완전히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되는 게 뭐냐면 로마 카톨릭에서 주님이
내가 베드로 너의 인격 위에 너를 기초로 해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 자체가 완전히 잘못됐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로마 카톨릭에서 주님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 인격 위에 그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더 나아가서 베드로가 교회의 유일한 기초이고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진 이런 교회와 천국의 이 지배권을 교황이 가진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베드로가 교회의 유일한 기초라고 하는 말씀이나 베드로의 후계자가 이 무호하고 교회의 절대적인 지배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성경에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그런 이 베드로가 교회의 유일한 기초이고 베드로가 무호하고 교회와 천국의 지배권을 갖고 있는, 그리고 그의 후계자인 교황이 이 베드로가 가졌던 그런 권세를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받고 있다. 이런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 인격 위에 베드로를 기초로 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 말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의 주장이 잘못됐던 것은 분명히 이 오순절 이후에 초대교회에서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리더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가 무호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 복음에 대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에 대한 이해조차도 불분명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게서 면책을 받았던 일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무호하다, 그리고 그의 후계자인 교황이 무호하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라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라고 하는 인격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말이 전혀 완전히 잘못된 말은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그런 견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견해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반석이라고 하는 이 반석, 이것은 베드로가 방금 전에 했던 고백,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뭐 갈빈이나 초대교회에서 크리소스톰이나 많은 교부들이 이런 주장을 했어요. 즉 주님은 네가 방금 전에 한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죠.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의 인격과 그가 하신 일에 기초해서 교회가 세워져야만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단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한 교회가 이단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먼저 보는 게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한 이 견해도 틀린 견해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분명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터 위에 이렇게 세웠다라고 말하지 않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이렇게 세워졌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베드로 자신도 이 베드로 자신의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산돌, 리빙스톤이에요. 우리 외국 이름이 리빙스톤 많이 있죠. 이게 산돌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또 이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기둥? 야고보와 게바가 어디에 기둥같이 여긴다라는 거예요? 문맥을 살펴보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기둥같이 여기는 게바와 야고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요한계시록도 보면 이 성전의 기초석이, 이 하늘에 있는 하늘에 있는 성전의 그 기초석이 어린 양의 12사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한 개인의 인격 위에, 또는 이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 위에,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이런 다른 구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종합하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인격을 가리키는 것은 사실입니다. 베드로의 인격, 먼저 1차적으로. 그렇지만 베드로만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다른 구절들에서 보면.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베드로 너지만, 아까도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주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까? 아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는 12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 물으신 건데, 그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대답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베드로만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대답을 한 베드로, 너 위에 내가 너를 기초로 해서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말씀도 되지만, 너를 대표로 하는 12 제자, 이 사도들을 기초로 해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말씀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동시에 베드로가 한 그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베드로라고 하는 이 사도를 기초로 해서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면에서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보다 수위 위에 있죠. 우선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베드로의 이 수위권이라고 하는데, 그 말이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베드로만 교회의 유일한 기초다,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인격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포함한 12 사도들, 그 사람들을 기초로 해서. 그리고 또 거기서 더 뭘 붙이냐면 그들이 하는 신앙 고백, 그리스도에 대한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가르침 위에 세워졌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은 이런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교회가 에클레시아입니다. 헬라어로. 신약성에서 처음으로 이제 교회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 교회는 그러니까 에크라고 하는 이 접두어와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된 용어예요. 그러니까 에크는 뭐냐면 뭐뭐로부터, 밖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칼레오는 부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밖으로 불러낸 자들, 이런 뜻이에요. 문자적으로 말하면 밖으로 불러낸 자들의 모임, 이런 뜻입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불러냈어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거죠.
그죠?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런데 이 불러낸 자들은 다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로 구성된 축복받은 무리,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이거는 어떤 특정한 국가나 장소와 같은 눈에 보이는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이나 언어나 민족을 초월해서 믿는 자들로만 이루어진 전체 몸이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받고 그의 의로 옷 입혀지고 성령으로 새로워져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삶으로써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교회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 회원들은 모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른 말로 거듭난 자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거룩한 자들입니다. 교회는 한 몸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속한 모든 사람은 하나의 마음과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그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과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고, 같은 진리를 믿고 구원에 없어서는 안 될 똑같은 교리를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 지체는 다양하지만 머리는 하나예요.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베드로를 대표한 이 12 제자들이 자신을 그리스도로 이렇게 신앙 고백하자, 이제 자기의 백성, 자기를 머리로 하고 자기의 이 몸인, 그래서 자기의 통치를 받는 자기의 백성, 자기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여기서 자기 교회를 세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세우겠다라고 미래의 시제를 사용하십니다. 자, 그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를 하죠. 그리고 순교를 하는데 거기서 보면 스데반은 광야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누구를 가리켜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광야에 있는 교회, 거기서 에클레시아 똑같은 용어를 쓰거든요.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구약의 그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교회라고 스데반이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과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교회는, 그러니까 구약에 이미 교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또 여기서 미래 시제를 사용해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무슨 차이냐라는 것이죠. 이미 교회가 있었는데 또 교회를 세우겠다라니, 이게 이제 차이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스데반이 말했던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이 광야의 교회라고 한 이 말은 장차 이 용어를 쓰고 있지만 장차 주님께서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셔서 시작되게 되는 그 신약의 교회를 예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이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주님이 세우실 그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즉 이 약속은 사단의 힘이 그리스도의 백성을 결코 파멸시키지 못하리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두셨죠. 누구죠? 아담과 하와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근데 이 사단이 처음에 이 하와를 유혹하고 그들을 넘어뜨렸죠. 그리고 죽음과 이 죄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지게 될 이 메시아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결코 그 사단도 파멸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은 결코 사라지지도 부패하지도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니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1년에 교회가 몇 개의 교회가 문을 닫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설립 4주년을 맞고 있는데 얼마나 이게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1년에 문을 닫는 교회가 3,000개나 된대요. 그만큼 또 세워지고 닫고 하는 거예요. 개척교회가 4년을 왔다라는 것은 진짜 큰 은혜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자족해서는 안 되지만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이렇게 교회가 지금 문 닫는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여기 지금 문 닫은 교회 우리가 인수해서 온 거잖아요. 교회가 이 음부의 권세가 사단이 교회를 파멸시키지 못한다고 말하는데 그게 교회 문 닫는 교회는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주님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할 때 그 교회가 눈에 보이는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교회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사라질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교회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때때로 박해를 받고 고통을 받고 외적으로는 쇠퇴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참된 교회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이 얘기는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 회원, 교회 회원들, 참된 성도들도 결코 파멸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주님은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열쇠를 준다. 이 얘기는 이사야 22장 22절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에게 내가 이 전권을 주겠다. 그래서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에게 주겠다. 그래서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이런 데서 나온 거거든요. 열쇠를 준다는 얘기는 전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열쇠를 준다는 얘기는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그런 전권을 주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은 베드로에게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전권을 준다.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누군가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고 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권세를 쥐고 있느냐. 로마 카톨릭에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그런 권세를 가졌고 그의 후계자인 교황이 그런 권세를 이어받았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교회에서 파문당하는 거,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출교죠. 이거를 거의 죽음처럼 여깁니다. 단지 그냥 이 땅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연 그런 거냐? 그렇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시록 1장 18절에서 주님이 나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천국의 문을 천국에 들어가고 못하고 그 천국의 열쇠를 쥐고 계신 분은 우리 주님 한 분뿐이셔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라고 할 때 그 말이 뭐냐라고 하는 데에서 이제 논쟁이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카톨릭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천국의 열쇠를 준다라고 한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복음 선포와 또 하나는 권징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선포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또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그런 권세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권징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이 반석 위에라고 할 때 그 반석이 1차적으로는 베드로를 가리킨다고 했잖아요. 베드로의 인격을.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사도의 수익권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고 할 때 그 너는 1차적으로 베드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베드로의 1차적으로는 베드로고 나중에는 12 사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예요. 그렇다면 베드로나 12 사도나 이 전체 교회가 천국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예요. 복음 선포와 이 징계를 통해서, 권징을 통해서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보면 어떻게 거룩한 복음의 선포에 의해서 천국이 열려지고 닫혀지는가 이렇게 묻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르면 믿는 사람들 모두에게 그것을 공공연하게 선포하고 증거함으로, 즉 복음이죠. 그들이 참 믿음에 의하여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일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용서하신다. 그러나 반대로 모든 불신자들과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선포되고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괘씸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정죄가 그들 위에 머무른다. 이 복음의 증언에 따르면 하나님은 이 생과 내세에 걸쳐 모두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을 선포하면 그들 중에 믿는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면 그들 중에 어떤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복음을 믿지 않으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권세를 1차적으로 베드로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유대인만 들어갑니까? 아니죠. 이방인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베드로가 그런 수익권을 가졌어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 먼저 이 복음을 선포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먼저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너희들이 이방인의 그 손에,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주다.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셔서 그리스도와 임금이 왕이 되게 하셨다라고 선포하셔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3,000명의 사람들이 형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하니까 너희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으라.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그날에 3,000명이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베드로가 먼저 그렇게 했어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처음으로 선포한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고넬료예요. 고넬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처음으로 그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잖아요. 막 그 부정한 음식들을 보자기에 쌓여져가지고 내려와서 먹으라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성령이 임하시죠. 그래서 이방인이 처음으로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베드로에게만 끝났습니까? 아니죠. 다른 제자들. 이제 결국 교회를 향해, 전체 교회를 향해서 이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를 행사하는 일들이 진행이 되어져 왔단 말이에요. 1차적으로는 베드로예요. 그리고 제자들, 다른 사도들, 그리고 교회. 이렇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국의 열쇠를 지금도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이. 근데 그 천국의 열쇠를 우리가 어떻게 행사를 하느냐? 먼저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행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천국의 문을 닫거나 여는 이것은 권징을 통해서도 행해지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사도가, 베드로가 처음 그것을 행합니다.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다 막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다, 말씀을 받았다, 이런 소문을 이제 들어요. 소식을 듣고 베드로하고 요한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해요. 그런데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 중에 이 마법사 시몬이 있었어요. 시몬 마구스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이 임하는 그것을 보면서 그가 막 놀래가지고 사도에게 그렇게 요구하죠. 내가 내 돈을 줄 테니까 나한테도 그 권세를 주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네가 이 도에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라고 하면서 그런 이 권징에,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실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랬고 또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이 베드로를 포함한 다른 사도들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모여가지고 이방인이었던 사람이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가지고 회의를 하죠.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믿는 사람들이 율법을 다 지킬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니까 하면서 이 음행과 우상 숭배와 또 피를 먹지 마라, 이런 걸 이렇게 결의를 하잖아요. 그리고 뒤에서 이 18장에서 보면 나중에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18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가서 한 사람이 찾아가가지고 당신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회개하라고, 그 뒤에서 돌이키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말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말 안 들으면 교회 앞에 그것을 얘기하고 이방인처럼 여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로 하여금 교회로, 가시적인 교회에서 출교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권징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권징을 통해서 이 천국의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그런 권세를 1차적으로는 베드로에게, 다른 사도들에게, 교회에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그런 전권을 주었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 매고 푼다, 맨다 또는 푼다, 이 말은 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금하는 거예요. 그리고 푼다라고 하는 것은 허락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이 랍비들이 쓰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것도 베드로예요. 네가 무엇을 금하도록 그렇게 하면 하늘에서도 금하고, 네가 무엇을 허락하면 하늘에서도 허락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권징과 관련된 그런 개념입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거를 매고 푼다, 이 얘기를 죄에 대한 이 사면권을 베드로에게 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해석은 받을 수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에게도 그런 권세가 있다,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하는 일은 그렇게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께 사람들을 보내는 일이에요. 복음을 선포해서. 그들이 하는 일은 그것이지 그들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말은 권징과 관련된 것이라는 거예요. 뒤에 나중에 18장에서 자세히 살피겠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이런 교회의 치리권과 이
그의 권위의 그런 탁월함을, 수익권,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그가 제정하는 규칙과 그가 어떤 그의 사도적인 권위에 합당하게 권면하고 실행할 그런 내용들을 그가 어떤 규칙을 세우고 어떤 것을 풀고 하면 하늘에서도 비준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에게만 유일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과 교회에 이제 그게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세운다라고 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뭡니까?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 밖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로 불러오는 일이죠. 교회를 확장한 전도를 통해서. 그 또 하나는 들어온 사람들 안에서도 이 잘못된 그런 가르침을 빠져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또 권징을 실시하는 것을 통해서도 교회를 세우는 일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1차적으로는 베드로, 또 제자들, 교회, 이렇게 점점 확장되어져 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제자들마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나오잖아요. 자신이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방금 전에 이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막 주님을 흔들면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막 말리죠. 여전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그 그리스도가 장차 어떻게 될 것에 대한 이런 이해가 아직 없었어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여전히 정치적인 메시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마저 그런 상황인데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렇게 했을 때는 더 큰 혼란이 야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그 얘기를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이 잡히셨을 때, 마태복음 26장에서 잡히셔서 신문을 받으실 때 공개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를 필두로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사도들과 그 가르침 위에 내 교회, 즉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분명히 베드로로 대표되는 제자들을 기초로 해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셨고 실제로 교회는 그렇게 이루어져 왔어요. 그런데도 그 교회가 베드로의 교회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다른 사도들의 교회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내 교회라고 말씀하셔요. 주님의 교회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오늘날 어느 교회 시대 가운데 다 계속 있어 왔고, 특별히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내 교회,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잊으면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교회의 주인은 교회를 개척한 목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민주주의 그 원칙에 따라서 교회 회원들이 교회 주인이냐? 아니에요. 교회 주인은 우리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이 교회 주인이셔요. 그분이 교회 머리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그 모든 교회 이 멤버들은 다 주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잊으면 내가 교회를 개척할 때 얼마나 많이 헌금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일구는데 얼마나 많은 수고와 애를 썼는데, 그때는 숟가락 하나도 얹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교회가 좀 뭔가 있을 것 같은 얘가 들어온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 이렇게 하면서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나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분명히 우리가 보다시피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사도들이 교회의 거룩한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권증을 실시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뒤를 이은 그 많은 말씀 전파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교회가 세워져 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데도 주님이 너희들이 교회를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내가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저는 이 말씀에 큰 위로를 받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교회를 뭐에 비유하고 계신 겁니까? 교회를 건물에 비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건축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 절대 아니죠. 또 그런데 이 교회를 건물에 비교하셔요. 건물에. 교회를 막 세워져 가는 건물. 그러면서 베드로는 성도들을 산돌로 비유합니다. 산돌, 리빙스톤. 그러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살아있는 돌에 뭐 빨간 벽돌 있잖아요. 이런 게 죽어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근데 이 벽돌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은 자꾸 막 위로 아래로 옆으로 막 상장하겠죠. 교회가 그 살아있는 산돌들이 다 개개인이 그렇게 막 자라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교회가 또 성장하고 자라가게 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시겠다고요? 주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즉 주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돌처럼 자라가는 것을 통해서, 자라가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동시에 교회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알다시피 우리는 교회가 설립된 지 만 4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직도 연약합니다. 교회가 연약하다는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견고한데 교회는 연약하다 이런 개념은 없어요. 교회가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 안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의 현실을 이렇게 보면 정말 낙심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 앞에서 정말 많이 낙심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위로를 얻는 것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교회를 반드시 세우십니다. 왜? 만약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세우시지 못하면 주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주님의 약속을 깊이 생각하는 우리들이기를 바라요. 보십시오.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우리 이렇게 연약합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연약해요. 그런데 주님이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산상수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막 물이 창이란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는 그 반석과 같은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도 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어디 주님이 세우시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견고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교회 교회 설립했지만 여전히 정말 손가락으로 다 셀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밖에 없어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복음 전파를 통해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과 들어오는 사람들이 거룩함과 순결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권징하는 속에 세워지는 것인데, 그런 일이 지금 우리 가운데 막 일어나고 있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이 사실이 정말 낙심있게 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게 낙심하고 막 낙심될 때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내가 그렇게 이런 보이는 모습을 인해서 낙심하면 사탄만 기쁘게 할 뿐이다. 내가 사탄을 기쁘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사람인데, 보여지는 이 현실을 인해서 이 낙심하는 것은 사탄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그래서 그 낙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저는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사야가 말하는 것처럼. 근데 보시옵소서, 이 예루살렘이 황폐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백성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왜 주님이 놀래시고 이렇게 멀리 떠나 계십니까? 나그네처럼 계십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 허둥지둥 되시는 것처럼 그렇게 계십니까?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옵소서. 산을 진동시키옵소서. 바다를 말리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우리 현실을 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이 약속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시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오니 세우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이 지금도 주님의 교회를 향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주십시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그 일은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 역사 가운데 그 수많은 하나님의 이 사람들이 교회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일이 없이 교회 세워지는 일 없습니다. 설립 4주년을 맞아서 이제 5년 차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약속은 이 약속을 받고 있는 이 사도들을 통해서 나중에 결국은 교회를 통해서 그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 교회는 이 약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부족해, 이게 아니라 이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세우시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 자신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일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음 해에 지금보다 더 양적으로든지 질적으로든지 교회가 더 견고한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같이 갑니다. 그래서 교부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를 어머니처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교회를 향한 사랑이 없다. 사랑의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의 대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길 바라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목사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주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이 허언이 아님을 우리를 통해서 입증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난 4년 동안 이끌어 오신 은혜를 인하여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듯 우리는 아직도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있음을 봅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지만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런 표징들이 두드러지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이 현실을 인해서 우리가 때로는 낙심이 되고 더 이상 한 걸음도 내딛고 싶지 않은 그런 때도 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주님의 교회인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들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제 우리가 또 5년 차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한 해 교회, 우리 교회가 또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세워져 가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림으로 우리 개인이 또 교회가 그렇게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들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